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또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난주 말씀을 좀 이렇게 되새기시면서 좀 살아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에? 우리 하민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이따가 말하는. 네, 우리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첫 번째 가져올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 말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시온성 다윗성으로 오게 되었다. 이제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시온성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는 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아시면 제가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모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가 준비한 게 여러분들에게 잘 들릴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 시대에 이 법궤의 존재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예배하던 장소는 아예 없어져 버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기 전이잖아요. 사실 가지고 왔는데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데만 그래도 좀 꾸며져 있고 성막을 그냥 시온 성에다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궤를 가지고 오면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중앙에 놓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막 자체로 그냥 그 집 근처에 그냥 가지고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 보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실 지난주 말씀 보고 이제 예배자로 이제 말씀을 가져왔으니 이제 끝났다 생각할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 시간을 견뎌내면서 법궤를 시온성으로 옮겼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뭔가 해피엔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다시 고민이 시작돼요. 사실 그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가요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심지어 대적들도 물리치셔서 다윗이 왕궁에 거하며 평안하게 하셨을 때라고 하면서 7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6장까지도 엄청 큰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7장에 들어오니까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내용들이 뭐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좀 정리가 돼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시작을 알렸는데 그때 어떤 고민이 시작되었는가? 2절이에요.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이게 그 고민이 시작됐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으로 엄청 아름답게 꾸며놓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모셔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천막에다가 그냥 바깥에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게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더 잘 꾸며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을 왜 다윗이 했을까요? 왜 이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이 이거를 이해하는데 배경이 돼요. 다윗은요 거주해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떠돌이 인생 같은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부모님의 밑에 있을 때는 가장 연약한 동생으로서 목자로서 양을 치던 인생을 살다가 좀 뭔가 풀리는가 했더니 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가야 되고 도망가서 살다 보니 계속 광야와 같은 이 피난처와 같은 곳을 도망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것, 안정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잖아요. 내가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살면 내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의 그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인생이 늘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거주할 집이 없고 안전함을 누려보지 못했던 그의 삶을 자기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보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이동하고 거주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옮겨 다니는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고정되어서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눈에 보이는 성전, 집과 같은 곳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왕인데 하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요, 이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권한이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2절 3절에 이어서 보니까요, 왕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편함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도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 왕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이걸 진행해 봅시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욕구와 또 기대와 또 성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대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4절부터 쭉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어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아멘.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내가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내가 언제 그런 집에 거한 적이 있었냐? 나는 지금까지 성막에 거주했고 네가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단을 통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제가 보기엔 이건 아버지의 마음으로 웃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다윗아, 너의 마음 내가 알겠다. 근데 내가 그 공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너도 알지 않느냐. 그 공간을 짓고 세우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고자 하는 것에 너의 마음을 두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게 뭔지 다윗은 정확히 아직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전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해요. 먼저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한 번 음성 들었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음성 들었다고 그게 내 인생의 전체를 결정하는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의 음성을 듣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방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선물은 무엇이었는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제 진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18절에 제일 먼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앉았다라는 표현이요, 그 원문을 보면 머물러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서 나와서 성막이 있는 곳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는요, 제사밖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생소한 시간이었어요. 그동안은 그냥 제사 지내면 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을 견뎌내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관계를 더 한 차원 깊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렀다. 그런데 그 머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뒤에 나와요. 제일 먼저 했던 표현이 뭐냐면 주 여호와여.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주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먼저 설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나는 누구이오며, 나의 존재에 대한 고민과 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조금 더 길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 이야기를 할 때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찬양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 경배와 찬양을 제일 먼저 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될 기도의 첫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기도에 4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높이시고 내가 죄인임을 더 낮아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큰 갭이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반대로 보면요, 사울은 어떻게 나아갔냐면요,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큰 존재로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갈멜 기념비를 세워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높임으로 하나님과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 내 힘으로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으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내가 높아져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없는 분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은 완벽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내 인생은 퍼펙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도의 첫 발자국을 내디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발자국과 함께 계속해서 뒤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된 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포인트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정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요, 짧은 시간을 보면 하나님이 나쁜 걸 주시는 것 같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고 나에게 나쁜 길을 가는 걸 그냥 버려두신 것 같은 오해의 시간들을 가지기도 해요. 그런데 길게 보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그 십자가를 질만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다윗 역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오기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왕이었다 이것만 본 게 아니고 왕으로 지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겪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철저하신 인도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셔서 쉴만한 초장에 나를 인도해 오셨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내 생각만 계속 올려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50년 인생, 60년 인생,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실직을 하고 어려운 일들이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왜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밑바닥일 때도 지켜주셨고 이제는 높아져서 왕이 되었으니까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하나님이 나를 들고 오셔서 여기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올라오면 앉자마자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인정함으로 그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요, 다윗의 감사 기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본문을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 본문이에요. 바라기는 이 기도 본문을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좀 이런 방식의 기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맡기는 이 고백, 경배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기도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새롭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고요.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19절부터 21절 보니까요. 초반에 19절 초반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18절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비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이건 약과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인생 힘들었지. 그런데 이거는 예고편이었어. 이제 진짜 너를 통해 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거야. 심지어는요, 뒤에 보면 알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작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네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네가 경험하기에는 벅찬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을 거야.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참 묵상하면서 신약의 첫 번째 절을 떠올리게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요, 다윗 때 갱신되고요, 다윗의 때 맺었던 그 언약이 예수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 구원의 역사에 비하면 지금까지 네가 겪었던 이거는 세 발의 피야.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구원이 이 땅에 성취될 거야. 이 큰 구원에 비하면 네가 당했던 이 고난은 너무나 작은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 뺏기지 마.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을 보면 어려운 일 많아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일들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아픔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포인트가 약간 틀렸어요. 어떤 지점에서 틀렸냐? 다윗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궁은
화려한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저 천막에 있으니 하나님을 좀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하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를 통해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건물로 표현되지 않아. 아무리 좋은 금붙이로 성전을 짓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집중해라. 그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듣게 하시고 다윗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세상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19절 말미에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조금 더 해석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셨군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군요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통치하고 계셨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내 힘을 빼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걸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 기도 가운데.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뜻이 꺾여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는 과정이어야 돼요. 내 뜻이 꺾여야 되는데 무조건 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내 뜻은 잘못 가는 거였구나. 깨달아서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막 못하는데 막 하려고 가랑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걸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나를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하민이도 지금 자기 뜻을 꺾고 바꿔가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또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데 이제 걷기 시작했거든요. 뛰어야 되는데 못 뛰니까 이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추고 싶은데 이제 못 추니까 마음이 지금 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내 뜻을 꺾겠습니다.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내 뜻을 꺾는 게 쉬울까요? 불가능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잘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꾸십시오. 그러면 왕은 열받아서 칼 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을
바꾸잖아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이었다면 어떻겠어요? 사무엘이 왔는데 아이 상관없이 제가 그냥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뜻을 꺾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꺾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확인하고 내 선택과 다른 길이라면 꺾으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뜻을 접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세요. 우리의 뜻이 꺾이지 않으면 절대 못 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어요. 내 눈을 내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꺾이고 내 방향을 바꾸니까 돌아서니까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하지 마라. 나는 그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내가 귀하게 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야.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후손. 그걸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요. 20절, 2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오니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니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더 대화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척하면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겠구나.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딱 바꿔서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깊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22절부터 24절은요. 지금까지는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었다면 22절부터 24절은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오셨던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잖아요. 저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여정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5, 26절입니다. 25,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오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25절에 이야기하죠.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간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해결은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해 오셨던 방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던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고, 27절에 보니까 그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들었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간구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을 구해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였냐? 29절이에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이 목표였다가 이제는 여호와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나에게, 우리의 자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뜻을 꺾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일들, 먼 장래의 일들까지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 번만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